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지금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열며 주님을 높이기 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항상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
따스한 성령, 따스한 성령이 나를 들어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 만족함을 느끼는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보네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진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나의 사랑하는 교회 모든 식구들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이 은혜를 기억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호흡도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지켜주셨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가 정말로 감사한 마음으로 또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죄악과 또 실수와 또 넘어짐과 상처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깨우쳐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를 격려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가정과 또 직장과 또 학업과 모든 사명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충성스럽게 주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로 세밀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매일같이 경험하고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그 몸부림이지만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고 우리가 애쓰고 또 노력할 때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동역했던 그 삶의 흔적과 그 마음들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세월이 지나 모세가 어른이 되었다. 어느 날 그는 왕궁 바깥으로 나가 동족에게로 갔다.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았다. 그때에 그는 동족인 히브리 사람이 이집트 사람에게 매를 맞는 것을 보고 좌우를 살펴서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이집트 사람을 쳐 죽여서 모래 속에 묻어버렸다. 이튿날 그가 다시 나가서 보니 히브리 사람 둘이 서로 싸우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잘못한 사람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왜 동족을 때리오? 그러자 그 사람이 대들었다. 누가 당신을 우리의 지도자와 재판관으로 세웠단 말이오? 당신이 이집트 사람을 죽이더니 이제는 나도 죽일 작정이요? 모세는 이 일이 탄로난 것을 알고 두려워하였다. 파라오가 이 일을 전하여 듣고 모세를 죽이려고 찾았다. 모세는 파라오를 피하여 미디안 땅으로 도망쳐서 거기에서 머물렀다. 어느 날 그가 우물가에 앉아 있을 때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좋은 일, 쉬운 일, 당연한 일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우리 한번 지지난 시간이군요. 지지난 시간에 우리 모세 이야기를 했었는데 우리 그때 그 모세 이야기를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세월이 좀 지났어요. 그래서 물에서 건져져서 공주의 손에서 자란 모세. 여러분 이제 기억이 나시죠? 이 모세가 이제 어른이 되었습니다. 모세는 공주의 손에서 자랐지만 감사하게도 또 다행히도 자기 백성, 즉 히브리 사람에 대한 그런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늘 있었던 것 같아요. 하루는 왕궁 밖에서 히브리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가게 되었는데 거기서 어떤 이집트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막 때리고 있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모세가 갑자기 그 의로운 분노가 안에서 이렇게 확 올라오는 것을 느꼈어요. 그리고 좌우를 딱 살펴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마침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그 이집트 사람을 쳐서 죽이고요. 모래를 파서 그 땅 속에 이 죽은 사람을 감추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무도 모를 것이다. 내가 깜짝같이 이 일을 다 숨겼으니까
아무도 모를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다음날 또 히브리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갔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히브리 사람들끼리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잘못했는지를 보고 그 잘못한 사람에게 왜 죄 없는 사람을 때리냐고, 왜 저 사람을 때려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히브리 사람, 아까 다른 사람을 때리고 있었던 그 히브리 사람이겠죠. 그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당신이 우리의 지도자야? 당신이 우리의 재판관이야? 왜 참견질이야? 왜 어제는 이집트 사람 죽이더니 오늘은 나도 죽이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모세가 그때 딱 깨달았어요. 이 일이 탄로가 났구나. 이 일에 대한 소문이 다 퍼졌구나. 파라오 왕이 내가 이집트 사람을 죽인 것을 이제 금방 알게 되겠구나. 모세는 그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잠시 뒤에 이 파라오 왕이 모세를 찾기 시작했어요. 모세는 그 사실을 알고 바로 이집트를 떠나서 미디안 땅으로 도망을 쳤어요. 터벅터벅 그 미디안 땅까지 먼 길을 걸어서 그리고 그 미디안 땅 어느 한 우물가에 도착을 한 것이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읽은 15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어른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죠. 이 모세가 그 당시에 나이가 어떻게 됐을까요? 모세가 그 당시 모세의 나이가 딱 40이었어요. 40. 우리 한국말로는 40살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40살의 시기가 참 여러 가지로 딱 좋은 시기인 것 같아요. 나이가 너무 어리지도 않고요. 인생에서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하고 이제 공부 같은 것도 마치고 실제적으로 자기가 필드에서 경험을 어느 정도 쌓았을 때 나이가 딱 40이 되는 나이인 것 같아요. 건강도, 인생의 경험도, 힘도 모든 면에서 가장 좋은 타이밍이 바로 이 40살, 바로 이 40살을 되는 그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모세에게 굉장히 좋은 타이밍이었죠. 이때 모세가 좋은 일을 하려고 했어요. 그 좋은 일이 무엇이냐 하면 괴롭힘 받는 자기 민족, 그 히브리 사람을 도와야 되겠다라는 그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늘 억울한 일을 당하고 늘 안타까운 일을 당하고 늘 고생하고 이렇게 매를 맞고 억울한 일이 가득했던 그들을 돕고 싶었다라는 것입니다. 좌우를 살펴보니까 마침 사람이 없었어요. 그 순간 히브리 사람이 이집트 사람에게 신나게 매를 맞고 있는 것을 볼 때 이 모세는요, 이 히브리 사람을 돕기 위해서 바로 이 이집트 사람을 죽였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과거 한국에서 독립운동 하시던 분들이 생각이 났어요. 그 당시에는 조선이었죠. 일본의 식민지로서 그 조선 땅이 얼마나 많은 그런 서름과 아픔이 있었어요. 먹을 것도 없고 그나마 있는 것도 다 빼앗아 가고 또 나라 잃은 서름에 의해서 핍박과 또 고생과 또 그런 어려움들을 당했던 그런 시기예요. 그래서 조선 사람들 중에서 목숨을 걸고 독립운동을 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안중근 의사, 또 윤봉길 의사, 김자진 장군.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기억하지요. 그 사람들은요, 조선의 독립을 위해서 일본군하고 싸우기도 했고요. 또 조선의 독립을 위해서 때로는 일본의 어떤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을 죽이기도 했어요. 우리는 그들을 독립운동가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그분들의 어떤 희생과 그분들이 했던 일들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들은요, 정말로 자기를 희생해서 정말로 자기 목숨을 내놓고 한국을 위해서, 조선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모세도 좋은 일을 한 거죠. 편안하게 왕궁에서 히브리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딱 끄고
그리고 편안하게 얼마든지 살 수 있었던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바로 모세라는 거예요. 안락하고 편안한 미래가 보장되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히브리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 그는 어떻게 해요? 구체적인 행동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자기의 동족 히브리 사람을 위해서 그만큼을 자기 목숨까지도 희생할 각오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또한 이집트 사람을 죽인 이 행동이 이집트 사람에게는 대단히 큰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오히려 동족인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뭔가 영웅이 되고 뭔가 같은 민족으로서 동진감을 가지고 하나로 뭉칠 수 있는 어떤 그런 좋은 계기, 또 그렇게 인정받을 만한 그런 행동이라고 모세는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다음날 히브리 사람들끼리 싸우고 있을 때 모세가 그 가운데 개입을 했어요. 그리고 잘못한 사람에게 이거 당신이 잘못한 거네, 사과하세요, 왜 이 사람을 때려요? 라고 이야기했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당신이 우리 지도자야? 당신이 우리 재판관이야? 왜 어제는 이집트 사람도 죽이더니 오늘은 나도 죽이려고 그래? 여러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반응이 오는 거예요. 이건 아닌데, 그렇죠? 내가 예상하고 내가 기대했던 그 반응이 아니에요. 이런 위기, 이런 정말로 안타까운 상황에 빠진 이 모세, 오늘의 이 사건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전에 제가 비슷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때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때, 하나님이 생각하는 그 타이밍과 우리가 생각하는 그 타이밍이 다를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라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이 중요한 이 타이밍, 이 때라는 것은 좋은 일을 할 때에도 또 당연한 일을 할 때에도 하나님의 때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안 되었다는 것, 여러분, 이 백성들의 반응을 보면 알 수 있죠. 어제와 같은 일, 그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었던 그 일, 여러분 그 사건을 보면서 오히려 이러한 일을 통해서, 모세가 했던 그 일을 통해서 백성들이 우리 대동단결 이렇게 얘기하죠. 대동단결에서 하나가 되어 모세를 따랐어야죠. 그렇죠? 드디어 때가 된 것 같아. 야, 모세가 뭔가를 했어. 야, 우리 모세를 중심으로 하나로 뭉쳐서 우리의 독립을 이루어 보자. 뭐 이런 이야기를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오히려 그런 계기로 이번 일을 사용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싸웠던 이 히브리 사람들, 이 두 사람의 모습, 그들의 대답을 보면 전혀 이런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몸과 마음은 여전히 힘들었어요. 그 히브리 사람들이 이 이집트 사람들 속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운 노동과 힘든 일들을 하면서도 그들은요, 그 익숙한 이집트를 떠나기를 원치 않았던 거예요. 그들은요, 몸이 좀 힘들어도 여기 있는 것이 한편으로는요, 편했던 것 같아요. 이집트 사람들 밑에서 일하지만 다행히 당시 이집트는요, 굉장히 풍족한 땅이었어요. 때문에 그런 곳에서 고생은 하지만 그래도 먹을 것은 잘 먹고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어른들이요, 이런 비슷한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언젠지 아세요? 몸은 힘들어도 그냥 월급 주는 거 그거 받고 사는 게 마음은 편한 것 같아.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어보신 적 있어요? 우리 어른들은 그런 얘기를 종종 하죠. 몸은 좀 힘들어도 그냥 따박따박 매달 월급 나오는 거 받고 사는 게 참 마음이 편한 것 같아. 뭐 이런 마음이지 않았을까? 성경 23절에서 25절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세월이 많이 흘러 이집트의 왕이 죽었다. 네, 이거는 이제 나중 일이에요.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모세를 잡으려고 했던 그 이집트의 파라오가 이제 세월이 지나서 죽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고된 일 때문에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고된 일 때문에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이르렀다. 하나님이 그들의 탄식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자손의 종살이를 보시고 그들의 처지를 생각하셨다. 저는 이 말씀을 딱 읽는데 이제 드디어 때가 됐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모세가 그 이집트 사람을 죽였을 때가 아니라 이제 때가 되어져 가는구나. 이게 하나님의 때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었던 거예요. 시간이 더 흘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탄식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셨어요. 그 처지를 생각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은요, 그동안 안 듣고 계시고 안 보고 계셨다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그때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와야 할 그 때가 되었다라는 것을 언급하는 거예요. 그 백성이 이제 이집트에서 떠날 마음의 준비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때가 오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것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좋은 일을 할 때도, 우리가 당연한 일을 할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께 때를 물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힘든 일에만 기도하고 어려운 일에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일을 할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야 한다는 것이죠. 너무나도 당연한 일을 할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눈앞에 큰 이익이 있고요. 출세할 수 있는 길이 열리면요. 뒤도 돌아보지 않고 why not? 그쵸? 그렇게 반응을 보이면서 바로 덤벼요. 그런데 그런 너무나도 좋은, 너무나도 당연한, 정말로 바로 내가 이 순간 뭔가 하지 않으면 뺏길 것 같은 그 좋은 찬스 앞에서도 우리는 지금이 이 때가 하나님의 때인지 내가 지금 하는 것이 맞는 때인지를 하나님께 묻고 그 상황 속에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네, 두 번째는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늘 우리와 동역하기를 원하세요. 같이 일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를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회사에 사장님이 있는데 그 사장님이 직원에게 일을 시켜요. 너 이 일 해. 그런데 아무것도 못 물어보게 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 내가 너한테 월급 주니까 너 이 일 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회사는요, 그 회사 사장님은요, 그 일에 대해서 다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회사가 앞으로 이런 회사가 됐으면 좋겠다고. 그리고 우리 회사가 이렇게 커져서 당신에게 이러한 일자리를 줬으면 좋겠다라고 그러한 이야기, 자신의 어떤 생각, 이 회사의 비전을 막 이야기하고 나눠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회사가 좋은 회사일까요? 당연히 두 번째로 이야기한 그 회사가 좋은 회사이겠죠. 그런 회사라고 한다면 아마 정말로 열심히 일하고 싶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은요, 신이시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인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는 신이고 너는 인간이고 너는 내가 만들었으니까 앞으로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꿈과 비전을요, 우리에게 나눠주세요. 그리고 이야기해 주세요. 그래서 같이 해보자고. 그 일을 같이 해보자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성장할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우리가 이런 것을 바로 동역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슬픈 일, 좋은 일, 힘든 일, 쉬운 일 가리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을요, 슈퍼 히어로 중에 한 명처럼 생각해요. 스파이더맨, 아이언맨, 슈퍼맨, 여러분 그런 히어로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평상시 아무 문제가 없을 때는요, 그냥 잊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을 때만 그 히어로를 찾죠. 마찬가지로 문제가 있을 때만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것입니다. 평상시에 내가 컨트롤할 수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뭐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없는 그런 일, 너무나도 당연하고 쉬운 일, 이런 일에 대해서 우리의 반응은 하나님 그냥 신경 꺼주세요. 우리는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가만히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의 삶 속에 후회되는 결정, 후회되는 행동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그 특징은요, 쉬운 일,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 뭐 이런 거, 뭐 당연히 이거지 라고 생각했던 그러한 일들, 어려운 것을 실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후회는요, 늘 쉽게 한 행동, 쉽게 한 결정, 그런 것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더 큰 문제, 더 많은 문제를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모세도 그렇잖아요. 자신의 입장에서, 히브리 사람들 입장에서 이건 좋은 일이고 당연한 일이에요. 마침 주변에 보는 사람들도 없었어요.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일이에요. 그래서 모세는요, 고민할 것 없이 바로 이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모세는요, 그 순간 이집트를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40년 동안 미디안 땅에서 숨어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신세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되지요. 그리고 결국 미디안 땅에서 40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고 나서 그 다음에 모세가 이집트로 돌아올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만든 문제, 우리가 만든 어떤 그런 상황을 뒤처리해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함께 동역하고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고민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작은 음성, 정말로 아무도 모르게 흘렸던 그 눈물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반응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삶 전체를 함께 고민하고 함께 울고 함께 그 슬픔을 나누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바로 삶의 그 방법, 그 행동을 바꾸는 데서 시작이 돼요. 아무것도 안 하는데 그렇게 바뀌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을 만한 어느 정도의 이유가 있을 때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한번 해보세요. 우리의 삶의 수많은 결정, 수많은 생각에 하나님이 참여해 달라고, 함께 해 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하세요. 하나님을 귀찮게 하세요. 여러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잘 모르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알게 해달라고, 그리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뭘 생각하냐 하면 하나님이라면, 예수님이라면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것을 결정하실까, 어떻게 하실까를 우리가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미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와 동역하기 위해서 우리 주변에서 늘 대기하고 계세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열고 작은 것까지 하나님께 묻고 또 생각하고,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행동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삶 속에 참여하셔서 말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 보면요, 이런 자녀들이 있죠. 정말 미주알 고주알, 정말 자기 있었던 하루 모든 일들을 그냥 시시콜콜하게 다 부모님한테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가끔은 그런 얘기를 듣는 부모님들은 좀 힘드실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 아세요? 그런 친구들은요, 큰 사고를 안 쳐요. 그런데 오히려 말 없는 친구들, 티가 안 나니까 괜찮은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면 정말로 큰 사고를 칠 때가 종종 있더라고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바로 관계예요.
우리가 부모와 자식 간에 주고받는 어떤 그런 관계가 쌓이고 만들어지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주거니 받거니 하는, 그냥 일방적으로 내 스스로 그리고 어떤 만족감을 느끼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소통하는 그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좋은 일도 쉬운 일도 당연한 일도 다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때에 그 일이 되어지면 모두가 행복하고요, 좋아요. 부작용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앞서고 우리의 행동이 앞서면 그렇게 쉬운 일도, 그렇게 좋은 일도, 그렇게 당연한 일도 우리에게 큰 상처와 아픔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와 늘 동역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늘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삶 속에서 인정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좋은 일이 좋은 일 되고 쉬운 일이 쉬운 일 되고 당연한 일이 당연한 일이 되는 그런 복이 있는 인생을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느 순간서부터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마치 고충처리반처럼, 마치 영화에 나오는 히어로처럼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상황이 벌어질 때만 주님께 기도하고 또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원했던 우리의 모습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세의 인생을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 우리 삶 속에서 정말로 이렇게 좋은 일, 쉬운 일, 당연한 일, 이 모든 일 가운데 우리가 늘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를 물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늘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동역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정말로 나의 문제와 나의 그 작은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부모 자식 간에 그런 돈독한 관계, 그런 사랑의 관계가 만들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늘 교제함을 통해 하나님을 늘 우리 삶 속에 인정하는 것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 삶 속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아름다운 관계가 날마다 풍성해지고 정말로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더 잘 세워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시고 교제하시는 복이 우리 삶 속에 늘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우리와 동역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작은 것까지도 주님 앞에 아뢰고 또 주님과 상의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함께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또 소원하는 우리 모든 나의 사랑하는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그들의 자녀들 위에, 그들이 하는 모든 일들과 학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